그래서 시편 107편 4절과 9절이 첫 번째 단락인데 4절과 5절의 슬픔이 6절에 부르짖는 회개 기도가 응답되어져서 7절처럼 기쁨으로 역전되어는 겁니다. 8절에 기쁨의 찬양을 드리게 되고 9절에는 공급의 기쁨까지 누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4절과 5절을 읽어요. 그들이 강야의 외딴 길에서 방하고 거주할 도시를 찾지 못하며 줄이고 목마르며 그들의 혼이 그들 속에서 기진하였도다. 그럼 여기 4절과 5절에 문자적으로 슬픔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 문자적으로 없다고 해서 이 속에 없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문맥도 중요하지만 영맥도 중요하다. 영맥은 뭡니까? 성령님이 영감을 주는 거예요. 영맥입니다. 그래서 4절에 강야의 외딴 길에서 방황할 때 슬프겠다. 거주할 도시를 찾지 못하고 떠돌이로 살면 슬프겠다. 굶주리고 목마르면 슬프겠다. 혼이 그들 속에서 기진하면 슬프겠다. 그러면 강야의 외딴 길에서 방황하는 첫 번째 슬픔, 거주할 도시를 찾지 못하고 헤매는 두 번째 슬픔, 줄이고 목마른 세 번째 슬픔, 그들의 혼이 그들 속에서 기진맥진하는 슬픔, 이 4차원의 슬픔 속에서 4차원의 슬픔의 영에 눌려 있습니다. 이 방랑의 슬픔, 정착을 하지 못하고 떠돈다는 거예요. 그때 뭘 합니까? 바로 뭘 하느냐 하게 되면은 뭘 한다? 바로 6절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들이 고난 중에 주께 부르짖으며, 그때 고난 중에 주께 부르짖는다 할 때에 이 부르짖음은 그냥 주여 주여 정착해서 정착하게 해주세요, 방랑을 졸업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도 문자적으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자세히 보게 되면 이건 사사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사기는 10장이 핵심이다. 우상을 회개하는 거 됐어요. 다음에 찾아보기로 하고, 사사기 10장에서는 우상을 회개하며 부르짖는 거다. 회개 기도죠. 회개 기도는 반드시 빨리빨리 상달되려면은 회개 경제를 드리면서 회개 기도할 때에 상달이 빠르다 이 말. 그래서 응답되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고통에서 그들을 건지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거주할 도시에 정착을 하게 된다. 그러면 고통에서 건짐받는 구원의 기쁨이죠. 바른 길로 인도받는 기쁨이죠. 거주할 도시에 이르게 되는, 도시에 정착하게 되는 기쁨이죠. 그러니까 8절에 보게 되니까 기쁨의 찬양을 드리게 된다. 8절이 뭡니까? 이게 기쁨의 찬양이라. 자, 그래서 8절. 자, 여기 8절 보세요. 자, 이 8절 적고 8절 적고 밑에다가 기쁨의 찬양. 이렇게. 8절. 이 찬양은 기쁨의 찬양이다. 그 다음에 밑에다가 9절에 적고 9절. 이 9절은 뭡니까? 공급의 기쁨입니다. 공급의 기쁨이다. 그래서 공급의 기쁨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공급의 기쁨. 어떻게 설명합니까? 9절처럼 설명합니다. 그분께서 8절에서 기쁨의 찬양의 감탄사, 또 이제 이 단락이 마침표를 찍는 듯 하다가 9절에서 마침표를 찍는 겁니다. 그분께서 사모하는 혼에게 뭘 주세요? 만족을 주세요. 여러분이 회개 경제를 드리면서 회개 기도를 자꾸 하다 보면은 여러분의 혼이 누구만을 사모하게 된다. 주님만을 사모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만족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줄인 혼을 무엇으로 채워주신다? 선하심으로 채워주신다. 이 선하심이 누구의 속성입니까? 8절
오 사람들이 주의 선하심 가야죠. 주의 선하심. 그리고 9절에 선하심으로 채워준다는 것은 누구의 선하심으로 채워준다? 주의 선하심으로 채워준다. 그래서 앞에 방랑하는 사람, 경제적으로 방랑하는 사람을 정착시켜 주는 거는 왼손이 하는 것 같은데, 왼손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9절에서는 뭡니까? 이거는 주님의 뭐가 한다? 오른손이 하는 거예요. 오른손. 그래서 왼손이 경제를 열어주셔서 도시에 정착을 해준다는 앞에 건 전부 다 왼손을 이야기하다가 마침표는 뭡니까? 오른손으로 찍는다. 그래서 앞에는 경제 부분은 왼손을 이야기하다. A mighty hand로 마침표를 찍는다. A mighty hand. 오른손으로 바로 주님의 선함 계시를, 말씀의 계시, 주님의 선하심의 계시는 영적인 거잖아. 영적인 부요자로 만드는 거다. 그래서 이 경제적인 가난에서 해방되고 정착을 하시려면은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영혼이 잘 돼야 된다. 영혼이 주님의 존재 계시와 주님의 선하심의 계시, 말씀의 계시가 영혼에 채워져서, 그래서 우리가 회개 경제를 드리며 회개 기도하게 되면은 뭐가 채워지겠다? 바로 주님의 선하심의 계시가 응답으로 채워져서 주님의 오른손이 역사하여 영혼이 잘 되니까 범사가 잘 되어서 정착을 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10절로 16절이 두 번째 단락이다. 10절로 16절. 자, 10절로 16절은 두 번째 단락인데 여기 핵심이 뭡니까? 무슨 슬픔이다? 매임의 슬픔. 매임의 슬픔이다. 매임의 슬픔. 가로 열고 10절로 12절입니다. 두 번째 단락이 10절로 16절인데 어떤 슬픔이냐? 10절로 12절에 매임의 슬픔이다. 자, 10절로 12절 봐요.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이 고난과 쇠사슬에 매였다. 매임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며 지극히 높으신 이의 계획을 멸시하였기 때문에 매임의 슬픔이 왔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고역으로 그들의 마음을 낮추시니 그들이 넘어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했습니다. 그래 11절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다는 것은 불순종의 영이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계획을 멸시한다는 것은 바로 계획의 영이 없다는 거야. 그죠? 계획의 영이 없으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의 계획을 멸시하는 거죠. 그럼 계획의 영이 없으면 무슨 영이 있다? 우상의 영이 있는 거라. 우상의 영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계획을 멸시했다. 이렇게 우상의 영을 가지면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계획을 멸시하게 된다. 그래야 불순종의 영, 말씀을 거역하게 된다. 그러면 우상의 영과 불순종의 영을 가지게 되면은 슬픔이 오는데 10절에 보세요. 어둠에 매이는 슬픔. 두 번째 사망의 그늘에 앉는 슬픔. 세 번째 고난과 쇠사슬에 매이는 슬픔. 12절에 고역으로 마음이 낮추어지는 슬픔. 넘어져도 돕는 자가 없는 슬픔. 자, 그래서 이제 이걸 다르게 설명하면 다시 설명합니다. 10절 보세요. 자,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첫 번째 슬픔.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앉는 슬픔. 두 번째 고난과 쇠사슬에 매이는 슬픔. 세 번째로 12절에 고역으로 마음이 낮추어지는 슬픔. 네 번째에 넘어져도 돕는 자가 없는 슬픔. 이 네 가지 슬픔이 왔다. 이 네 가지 슬픔은 왜 옵니까? 우상의 영과 불순종의 영을 통해서 네 가지 슬픔이 온다. 그럼 그 슬픔이 왔을 때 13절에 고난 중에 주께 부르짖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우상의 영과 불순종의 영을 회개 경제를 드리면서 뭐한다? 회개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렇게 하게 되니까 고통에서 구원하신다. 어떻게 구원하신다?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을 데리고 나오니까 어둠과 사망의 해방의 기쁨, 결박을 끊으시니까 바로 결박에서 해방되는 기쁨, 14절에 기쁨이 오죠. 기쁨이 옵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15절로 표현한다. 자, 15절 읽습니다. 15절. 그 기쁨을 뭐로 표현한다? 기쁨에 뭐로?
찬양으로 표현한다. 그 기쁨을 감탄하면서 15절에 기쁨의 찬양으로 표현한다. 15절 적고 밑에다가 기쁨의 찬양 이렇게 적어 놓으면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하여서 이제 16절 밑에 기쁨의 찬양 밑에 16절 예수 매임에서 해방되는 무슨 기쁨? 해방의 기쁨. 해방의 기쁨을 지금 1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16절에 읽어요. 그분께서 논문들을 깨뜨리시며 세비장들을 끊으셨다 할 때 이것은 무슨 손? 주님의 오른손입니다. 항상 대적의 원수, 머리를 초토화시키는 거, 원수를 초토화시키는 거, 해방 매임을 끊는 거, 이런 거는 전부 다 뭡니까? 무슨 손이 역사하는 거다? 주님의 오른손이 역사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17절로 22절이 세 번째 단락이다. 17절로 22절이 세 번째 단락. 17절로 22절이 세 번째 단락인데 특별히 질병의 슬픔을 17절과 18절에서 가로 열고 17절과 18절에서 질병의 슬픔을 말하고 있습니다. 17, 18절 그들은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 범법과 불법으로 인하여 고난을 받는다. 어떤 고난? 18절 그들의 혼이 온갖 종류의 음식물을 몹시 싫어한다는 것은 불치병에 걸렸다. 그들이 사망의 문들에 가까이 이르는다. 그래서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그럼 불치병의 원인이 17절이거든. 18절에 불치병의 원인이 17절이거든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 범법과 불법으로 인하여 불치병의 고난을 받는다. 어리석다는 것은 우준의 영이잖아. 우준의 영은 우상의 영에서 왔다. 그래서 우상의 영 플러스 우준의 영 플러스 불법의 영, 다른 말로 죄악의 영이죠. 범법과 불법이 죄악이죠. 우상의 영, 우준의 영, 죄악의 영이다. 그 죄악의 영을 뭐한다? 회개기도, 회개 경제를 드리면서 회개 기도를 하는 거죠. 회개 기도를 하고 회개 기도를 합니다. 회개 기도를 한다. 그래서 이 19절이 회개 기도다. 그들이 고난 중에 주께 부르짖으며 회개 경제를 드리며 회개 기도를 하니까 고통에서 구원하시는데 이번에는 뭘 보내가지고? 말씀을 보내가지고 치료를 하시고 불치병을 말씀으로 치료하시고 말씀으로 멸망해서 그들을 뭐 하신다? 건지신다. 그래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 그래서 21절에 뭡니까? 21절에 기쁨의 찬양을 드리는 거라. 기쁨의 찬양을 21절에서 기쁨의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22절에서 무슨 기쁨? 감사의 기쁨. 감사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감사 경제를 드리면서 22절 감사 경제를 드리면서 감사 기도하면서 감사의 기쁨을 드리며 세 번째 단락에 마침표를 찍는다. 22절이고요. 그들은 감사의 희생물을 드리며 기뻐함으로 그분께서 행하신 일들을 밝히 보일지어다. 감사의 기쁨으로 22절 기뻐한다. 그러면 지금 말씀의 계시를 보내시잖아. 불치병을 고치려고 말씀의 계시를 보내는 손은 주님의 무슨 손? 오른손이다. 그 마이티 핸드의 손이다. 오른손. 주님의 오른손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단락 23절로 32절. 자, 23절로 32절의 단락. 23절로 32절의 단락은 바로 경제적인 혼란의 슬픔. 경제적인 혼란의 슬픔 25절로 가로 열고 25절로 28절. 자, 큰 비즈니스를 하다가 경제적인 혼란의 슬픔을 경험한다. 25절로 28절이고요. 그분께서 명령하사 폭풍을 일으키고 파도들이 높이 일으키고 26절 파도가 하늘로 솟구쳤다가 다시 깊음들로 내려가나니 고난으로 인하여 그들의 혼이 녹는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고 술 취한 자처럼 비틀거리며 어찌할 바를 모르는도다. 그때 그들이 고난 중에 주께 부르짖는다. 부르짖는 것은
두 가지다. 첫 번째 회개 경제를 드리며 회개 기도로 부르짖고, 두 번째 감사 경제를 드리며 감사 기도로 부르짖는 겁니다. 그죠? 그때 주님께서 응답이 내려와서 고통에서 데리고 나오신다. 그래야 29절 폭풍을 고요하게 하심으로 파도들이 잔잔하고 파도들이 조용함으로 그때 그들이 즐거워하나니 이처럼 그분께서 그들이 원하는 항구로 그들을 데려 가시는도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3절에 파도들이 조용함으로 그때 그들이 즐거워하나니 이처럼 그분께서 그들이 원하는 항구로 그들을 데려가시는도다 했습니다. 그럼 문자적으로만 보면은 경제적인 부도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가지고 경제적인 기적으로 역전시켜 주시니까 문자적으로 보면은 야, 주님의 왼손이 역사하셨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쉽죠. 문자적으로 보면은 주님의 왼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회개 경제를 드리며 회개 기도하고 감사 경제를 드리며 감사 기도하게 만드는 목적이 뭡니까? 이 사람을 뭐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네마의 말씀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영혼을 성장시킨 이후에 경제적인 소원의 항구를 누리도록 만드시기 위하여서 바로 이와 같은 경제적인 혼란이 온 거죠. 궁극적으로는 이게 신명기 8장 3절에 적용된 겁니다. 그러면 주님의 무슨 손이 역사했다? 오른손이 역사한 거예요. 오른손. 그래 가로 열고 신명기 8장 3절 이렇게 적어놓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는 주님이 분명히 스트롱 핸드의 손이 역사한 건데 어떻게 그게 마이티 핸드의 손이냐, 주님의 오른손이냐 하게 될 때에 바로 이 비인수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강야를 만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위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레마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경험시킬 목적으로 강야에서 낮추어지고 굶주려졌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이 큰 비즈니스하는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 사람을 경제적인 소원이 이루어지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 레마의 말씀을 먹고 영혼이 성장하는 비즈니스하는 사람이 돼야 경제적인 소원이 성취될 수가 있지. 영적인 어린애한테 경제적인 소원의 성취를 준다 안 준다? 안 주는 거예요. 100억 1000억을 어떻게 주냐고 어린애한테. 100억 1000억을 경영할 수 있는 영혼의 성장은 레마의 말씀을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레마의 말씀을 주실 목적으로 경제적인 혼돈이 왔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주님의 오른손이 역사하여 이 사람의 영혼을 성장시켜서 어떻게 한다?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영적인 맥으로 주님의 오른손이다. 자, 그래서 이제 어디에서 바로 혼란의 슬픔이 어디에서 왔어요? 25절로 28절에서 혼란의 슬픔이 왔습니다. 그래서 부르짖어서 28절 회개 기도하고 감사 기도하니까 29절로 30절에 이제 역전됐어요. 우리가 31절, 자 31절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31절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린다. 네 번째 단락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려요.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바로 31절에 기쁨의 찬양을 드리고 32절 또 그들은 백성의 회중 가운데 그분을 높이며 장로들의 집회 가운데 그분을 찬양할지로다 하니까 32절 보세요. 32절 무슨 기쁨? 찬양의 기쁨. 무슨 기쁨? 찬양의 기쁨. 찬양의 기쁨. 32절 찬양의 기쁨.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리는데 그 결론이 33절로 43절이 결론이다. 자, 그러면 33절로 43절이 결론이에요. 자, 33절로 43절이 결론인데 이 33절로 43절에 이 사람들이 슬픔이 옵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역전되는 걸 지금 요약해서 지금 네 단락을 요약해가지고 문자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33절과 34절은 뭡니까? 이게 슬픔이야. 33절 44절 읽어요. 그분께서는 강들이 변하여 강야가 되게 하시고 물샘들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고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의
사악함으로 인하여 겔실의 땅이 변하여 불모지가 되었다 하니까 바로 뭡니까? 이것이 슬픔이다. 경제적인 가난의 슬픔이죠. 보세요. 이거는 가난의 슬픔이요. 가난의 슬픔. 자, 가난의 슬픔을 두 구절이 아니고 또 있습니다. 가난의 슬픔을 33절로 34절 콤마 찍고, 자, 가난의 슬픔 가로 열고 33절로 34절 가난의 슬픔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35절부터 강야가 물이 되고 마른 땅이 샘물이 되고 뭐 이래가지고 도시 36절 도시에 정착을 하게 되고 37절 씨를 뿌려서 포도원을 만들어 열매를 맺게 되고 38절에 번성하게 되고, 자, 이렇게 38절까지 된 거야. 이렇게 경제적으로 뭡니까? 증가한 거야. 자, 그러면 이제 가난의 슬픔이 이제 부요의 기쁨으로 바뀌는 거죠. 그렇게 바뀌었는데 이 사람이 말씀의 사람이 되지 않고 영이 성장하지 않으면은 다시 어디로 간다? 다시 이 사람은 죄악으로 가는, 우상으로 가는 거야. 불순종으로 가는 거야. 교만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39절로 어디까지? 40절에 다시 한번 낮추어진다. 그들은 다시 학대와 고난과 슬픔을 통해 수가 줄어들고 비천하게 된다. 그분께서는 통치자들에게는 모욕을 쏟아부으시고, 이 통치자들이 전부 다 뭡니까? 우상의 영, 불순종의 영, 뭐 이렇게 하니까 모욕을 쏟아부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기름는 강야에서 방황하게 하신다. 그래서 이 가난의 슬픔이 39절로 40절에 다시 한번 찾아오는 거예요. 자, 가난의 33절로 43절 마지막 마침표 달라겠어. 가난의 슬픔이 33절로 34절 콤마 찍고 39절로 40절에 뭡니까? 다시 찾아온다. 그러죠? 이 가난의 슬픔, 이 가난의 슬픔이 몇 절에서 33절, 34절에서 한번 찾아오고 39절로 40절에 2차로 찾아왔다. 그런 다 지도자, 통치자들이 잘못했기 때문이다. 찾아왔죠. 찾아왔습니다. 자, 이렇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뭡니까? 그들이 뭐한다? 그들이 뭐하게 된다? 그들이 바로 기뻐하게 된다.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어디입니까? 35절로 38절까지 35절로 38절까지 자, 33절 34절에 이 가난의 슬픔을 경험하다가 35절부터 38절까지 도시에 정착하고 씨를 심어 포도원을 만들고 열매를 수확하고 38절에 크게 번성하게 되고, 이렇게 35절로 38절까지 역전이 일어나죠. 자, 35절로 38절까지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자, 35절로 38절까지 역전이 일어나서, 역전이 일어나면 이 사람들이 기쁨의 찬양을 드려야 안 드려? 드립니다. 근데 기쁨의 찬양을 드리다는 감당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미 네 번이나 8절, 15절, 21절, 31절에서 이미 네 번이나 이 슬픔이 기쁨으로 역전되면은 8절, 15절, 21절, 31절에서 네 번이나 찬양하기 원한다 네 번이나 반복했기 때문에 여기에 반복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생략 법칙을 써서 생략만 했을 뿐입니다. 그죠? 맞아요. 생략만 했습니다. 자, 그래야여서 41절로 다시 읽습니다. 41절. 가난한 자는 고난에서 건져 높이 드시고 양떼 같은 가족들로 만드시나니 의로운 자는 그것을 보고 기뻐하며 모든 불법은 자기 입을 막으리로다. 누구든지 지혜로운 자는 이 일들을 지켜볼 것이요 바로 그들이 주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했어요. 그래서 41절로 43절에 가난한 자는 고난에서 건져 높이 드시고 양떼 같은 가족들로 만들어 주시고 의로운 자는 그것을 보고 기뻐하고 모든 불법은
자기 입을 막으리로다. 누구든 지혜로운 자는 이 일들을 지켜보고 그분의 인자하심을 깨달을 것이다 했어요. 이렇게 이제 마침표를 찍습니다. 41절로 43절, 41절로 43절, 41절로 43절에 깨달으리로다, 깨달으리로다, 맹철의 기쁨, 맹철의 기쁨, 깨달으리로다, 맹철의 기쁨, 맹철의 기쁨, 맹철의 기쁨. 자, 그래서 여기서 문자적으로는 경제가 역전되는 이야기인데 결론이 뭡니까? 주의 인자하심을 깨달아야 뭐가 된다? 영혼이 성장하고 경제가 뭡니까? 역전된다는 걸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주님의 무슨 손? 오른손. 문자적으로는 왼손의 역사인데 실질적으로는 오른손의 역사다. 자, 그래 보세요. 결론 내리겠습니다. 우리 10편 107편의 결론이 뭐냐 하니까 이게 바로 기쁨의 영성이잖아. 기쁨의 영성. 결론이 뭡니까? 기쁨의 영성인데 실제 문자적으로는 뭡니까? 4절과 9절 경제적으로 방랑의 슬픔, 10절과 16절 매임의 슬픔, 매여도 가난한 거야. 17절과 12절 질병의 슬픔, 질병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손해보는 거예요. 23절 32절 경제적인 혼란의 슬픔. 전부 다 뭡니까? 문자적으로는 뭐와 같아? 문자적으로는 뭐요? 경제적으로 낮추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43절 43절 마침표도 역시 결론도 역시 문자적으로는 경제적으로 이렇게 낮추어지는 가난의 슬픔이죠. 근데 이 가난의 슬픔을 부요의 기쁨으로 역전시키는 것, 이것이 주님의 무슨 손이다? 원래는 왼손의 역사였죠. 왼손의 역사인데 이 말씀 속에 흐르고 있는 걸 보니까 주님의 오른손이 역사하여 무엇을 열어준다? 말씀 계시를 열어주고 그 말씀 계시를 통하여 영혼이 성장하고 말씀으로 단련을 받은 사람에게 가난의 슬픔이 부요의 기쁨으로 역전되는 기쁨의 영성을 누릴 수가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쁨의 영성은 무슨 손이 역사하셔야 된다? 먼저 오른손이 역사하셔서 기쁨의 계시를 열어주셔야 되고 기쁨의 레마를 열어주셔야 되고 기쁨의 실제를 열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열매가 뭡니까? 왼손이 역사하여 바로 경제 계시와 경제 레마와 경제 실제를 열어주시어서 기쁨의 영성을 누릴 수가 있다. 우리가 도표로 그리게 되면은 수박을 두 쪼가리 쪼개가지고 수박 쪼가리 그는 말씀 안 되니까 수박을 두 쪽 제가 이제 경상도 사나이게 돼가지고 사투리를 쓰네. 수박을 두 쪽을 딱 나눠가지고 제목이 뭡니까? 핵심은 기쁨의 영성 딱 적고 그 첫 번째에다가 뭘 적습니까? 바로 뭘 적어요? 오른손 역사. 두 번째 왼손 역사. 오른손 역사는 뭐? 기쁨의 계시, 기쁨의 레마, 기쁨의 실제가 열리는 거예요. 말씀의 실제가 열리는 거고 그 다음에 왼손은 뭡니까? 경제 계시, 경제 레마, 경제 실제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을 통해서 뭡니까? 기쁨의 영혼으로 성장을 해야 기쁨의 영혼으로 성장을 해야 왼쪽으로 경제 실제가 열리는 거기 때문에 이해가 되세요? 자, 주님의 오른손이 역사하시면 말씀 계시가 열리잖아. 말씀 계시 중에 어떤 계시? 기쁨 계시, 희락 계시. 자, 기쁨 계시와 기쁨 레마와 기쁨의 실제를 열어주는 게 오른손의 역사예요. 영혼이 뭐로 자란다? 주님의 기쁨으로, 기쁨의 영혼으로 성장을 합니다. 그죠? 기쁨의 영혼으로 성장하는 자에게 주님의 왼손이 역사하여 경제 계시, 경제 레마, 경제 실제를 열어주시어 경제적인 왼손이 큰 손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 그러면 그 오른손이 열어주는 기쁨 계시, 기쁨 레마, 기쁨 실제 있죠? 예? 그걸 다른 말로 따라하세요. 기쁨 화폐다. 영혼은 기쁨 화폐를 먹고 기쁨의 부요로운 영혼으로 성장한다. 기쁨 화폐, 희락 화폐, 웃음 화폐, 백조경회를 열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를 화폐에 적용하여 영적으로 적용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눈에 보이는
경제적인 열매가 바로 풍성하게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